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8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졌어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았어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사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오?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항공하오나 저도 잘 모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멘. 재미있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영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는 위기에서 승리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런 승리를 체험해야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45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45절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무력과 하나님의 영역으로 싸움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의 싸움으로 여겼습니다. 50절에 다윗은 칼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무림매와 돌 하나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적의 무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무기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지 못한 자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무기로 그 당시 최신 무기를 제압했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죽을 짓을 왜 자청해서 하겠습니까? 이길 줄 확신하고 나아갔습니다. 46절에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었어. 47절에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승리할 줄 확신했습니까? 47절에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49절에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무림매로 던져서 이마를 맞추었습니다. 이마는 유일하게 노출된 신체 부위입니다. 다윗은 실력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방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있었지만 골리앗의 키가 컸기 때문에 다윗이 맞추기에 더 쉬웠습니다. 인간의 강점이 약점이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다, 잘한다 하는 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49절에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던 자가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전쟁할 때 적장의 머리를 베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징벌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적의 칼로 적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사에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통쾌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일 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부족하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모든 부족을 채우고도 남게 합니다. 5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합니다. 이런 태각은 골리앗이 9절에서 공언하여 진자가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52절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공격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46절에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47절에는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주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53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했습니다. 약탈하다는 단어는 합법적으로 전리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물욕을 가지고 탈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기강이 바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54절에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고 그의 무기는 자기 장막에 간직했습니다. 55절에 사울은 다윗이 싸우러 나가는 것을 보고 누구의 아들인지 물었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도 몰랐습니다. 57절에 다윗의 손에는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58절에 사울이 묻자 다윗은 자신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였습니다.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탔습니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이 사울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잘 몰랐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는 사울 왕에게 중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드디어 중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만드셨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하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주장하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벌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시며 허경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